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0년 매일 성경 큐티 출발을 창세기부터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 마무리를 하고 이제 2020년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가 보면은 1월달과 2월달 지속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창세기에 대한 서론과, 그 다음에 오늘은 2교시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을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서론은 우리가 창세기 서론은 굉장히 사실은 좀 이 세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 묵상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맥락적인 측면에서만 서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2020년 하반기 때 신명기 녹화가 끝나고 나면은 창세기 녹화를 오후 강독 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서론을 상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안에 본문들을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일 성경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적인 측면에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효과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이게 창세기가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묵상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안에 본문들 내용이라든지 진짜로 창세기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는 저희들이 2020년 하반기 때에 그 내용들을 녹화를 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가 맨 뒤에 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맨 뒤에 보시면은 2020년 제일 먼저 묵상을 창세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에스겔, 하박국, 시편, 마가복음, 고린도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이것이 이제 2020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전체를 다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뒤쪽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신구약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창세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덴의 동쪽에서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요 안에 창세기 내용을 잠깐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도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태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28장, 그 다음에 5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이 안에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들이 보면은 묵상이 좀 잘라져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3장 같은 경우는 좀 잘라야 되는데 3장 같은 경우도 전체 하루에 그냥 이렇게 묵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방식은 저희들이 2020년 하반기 때 상세하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때 공부 들어오시면 되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조명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교시, 우리가 전체적인 창세기 서론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구성들이 50장을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구성들을 우리는 창세기는 딱 두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약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인 50장이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50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분해를 해서 잠깐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라는 그 단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은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창세기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이제 왔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하여서 이제 창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제일 먼저 올 때에 그 70인역본에서 이것이 온 겁니다. 70인역본에서. 그 70인역본에서 이것이 올 때에
제네시스가 이 부분들이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로 다가오는 거예요. 게네세오스. 이 게네세오스가 이것이 제네시스가 되는 거예요. 제네시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영어로 제네시스가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의 이 단어, 다시 말하면 기원, 창조, 그죠? 이 출발을 말하고 있는 기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조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그러면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럼 이 단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성에 여러분 보시면 제일 먼저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여러분 왔겠습니까? 태초에서 왔습니다. 태초에.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로 말하면은 베르시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르시트. 이걸 갖다 히브리어로 써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이죠, 그죠?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써서.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합니다. 헬라어도 한글로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점입니다. 중복점. 발음을 세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읍인데 이 단어가 비읍인데 비읍을 세게 그래서 상비읍이 되는 거죠. 베르시트 이건 이제 모음이에요. 모음. 이거는 묵음이에요. 묵음. 묵음에 모음이 붙을 때가 있고 모음이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음이 안 붙었을 때는 묵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쉿라는 이거는 쉰쉬가 있는데 여기 점을 찍었을 때는 신이고 여기 찍었을 때는 쉬예요. 그래서 점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건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르시트라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 원어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아트 하샤마인 웨트 하아레츠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그 창세기는 바로 베르시트라는 이런 히브리 원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은 책에 대한 제목은 이와 같이 베르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부분에서 왔다면은 그러면 이 기록은 누가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록은 당시에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BC 1446년이죠. 그래서 BC 1446년에서부터 약 한 40년 사이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BC 1446년에는 절대 쓰질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기록되어진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대해서 모든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모든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또 서로 길어지는데 빨리 해야 돼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모든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가 여러분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BC 1445년에 기록됐죠. 그죠? 그죠?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레위기가 BC 1445년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때에 이 레위기를 쓰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창세기 바로 저는 기록됐다 봐요. 그랬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은 BC 1445년에서 1440년 사이 기록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는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되어지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이 중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연도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짐작을 한다면은 레위기를 쓰고 난 뒤에 바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도수로 본다면은 추측을 해본다면은 BC 1445년에서 1440년경에 기록을 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창세기는 전체 구성들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 구성들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크게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인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요, 이것을 핵심적인 요점으로 정리하게 되면요, 창세기 개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개론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족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건과 네 족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명해 보고, 그리고 2교시에서는 본문 내용들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서론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서론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 서론은 우리가 2020년 하반기 때에 다시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녹화를 할 겁니다. 그때는 서론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신학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쭉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요. 오늘은 기초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 우리가 묵상하는 측면에서 좀 알았으면 되겠다라는 그 정도 수준만 서론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둘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 일반적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사항들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나누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언약의 시작점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1장부터 우리가 11장이라 보면은 그 네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네 사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창조죠, 창조. 그죠? 창조. 이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장부터 2장이 창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창조에 이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타락에 대한 사건들이 이 속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대해서 이 타락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장 때는 이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홍수에 대한 사건이 있죠. 이것이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대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민족이 형성이 되죠. 그죠? 민족과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분화됩니다. 민족이 흩어지죠. 이 사건이 몇 장에서 이루어지죠? 10장과 11장에서 이 사건들이 다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서론을 끝나고 났는데 1교시가 11장까지 가는 이유가, 이 11장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 11장이 12장과 10장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안에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경 공부할 때에 2020년 하반기 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녹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창세기가 아주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 공부 녹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면요, 창세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에는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네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네 사건. 네 가지 사건으로 전체적인 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는 네 명의 족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족장이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과.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약자를 쓸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 야곱이 12아들 낳죠. 그 속에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장에 등장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적인 것들을 창세기 12장부터 21장이 설명을 해요. 그죠? 제가 이제 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그 안에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창세기 22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모리아산의 그 사건, 그 부분들이 확정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의
그가 흘러왔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택한 백성에 대해서 믿음으로 견인할 때에 사람의 의지로만 줬다면은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터 위에 올려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창세기 22장까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22장에 누가 한 자 등장합니까?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족장으로서의 활동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까지 가는 거죠. 창세기 이제 25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창세기 25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이 족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4명의 족장 가운데서 가장 짧게 족장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4명의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향한 보편적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 누군가 하면 이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이삭도 흔들림이 있었죠. 바로 그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육신이 앞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항상 중요 얘기를 하고 그랬죠. 악한 공주의 권세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7장이 26장 부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26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27장에서 바로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족장으로서 36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36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37장 이후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기 속에서 이제 50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족장적인 측면에서는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요셉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지만은 유다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적인 측면을 4명의 족장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엮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은 이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이 4명의 족장을 다루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4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특히 이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민족과 그리고 민족이 분화되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함께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죠. 그렇죠. 언약의 실행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4명의 족장의 부분들은 이와 같이 언약적 사건과 함께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창세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또한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요,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죠.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관되어질 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창세기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가 눈에 이제 보이는 어떤 공간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물체이라는 부분들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하신 거로만 끝내면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즘에 과학에 보면은 창조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창조 진화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친히 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창조 물체에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이제 창조 진화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유신 진화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진화적인 측면에서 맡긴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죠 친히 운행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항상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어떻게 그렇죠 운행을 하는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았으면은 오늘 헷가닥하고 내일 헷가닥하고 그런 부분들이 변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락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제가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이 타락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타락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 타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의 창조를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인간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창조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타락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사람의 처음의 창조가 타락이라는 걸 통해서 타락 안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오십니까? 그러면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는 겁니까? 사람의 창조는 선함으로 창조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측면입니다. 타락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선함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들 속에서 보면은 선하심에 대한 속성, 불변하심에 대한 속성, 영원하심에 대한 속성, 무한하심에 대한 속성, 그죠? 무한하심이 동일성이죠. 무한하심이 있어야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런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민족 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전부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연구를 잘 하시면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대로 다 드러나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창세기 3장은 첫 번째 우리에게 타락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본래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설명한다. 타락을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한다? 그렇죠.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 우리는 이미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2020년 하반기 때 우리가 신민기 끝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뭐 목회뿐만 아니라 신학생들도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학위 논문들 제가 썼고, 그 다음에 학회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들이 이 속에 많습니다. 제가 학회 속에서 발표했던 논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속에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값의 원리입니다. 값의 원리. 그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따라서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부터, 물론 이제 3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언약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타락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것은 나중에 묵상할 때 2교시 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나가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공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가 은혜를 입는가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이 이 타락에 대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김이죠.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 홍수 심판을 면한 자가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조직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자들이죠. 순복한 자들. 이 자들이 은혜를 홍수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홍수심판은 설명해요. 그 다음에 민족의 형성과 이 분화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민족의 형성과 이 분화는 민족의 형성과 분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자, 민족의 형성과 분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민족을 형성하는 이 자체가 바로 언약의 실행입니다. 언약의 실행. 창세기 3장 15절의 실행이죠. 이때에 민족이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무엇으로 갈라지는 겁니까? 언약의 실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족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선과 악으로 이 내용들이 갈라지죠. 그래서 선에 대한 내용들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민족들이 형성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아의 그 가족 가운데서 셈과 그리고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때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에 언약의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셈 족속이죠. 그리고 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족속이 되는 거죠. 이런적인 측면에서 이제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족을 형성할 때에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민족들이 형성을 하면서 언약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실행되면서 이 부분들이 두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죠. 바벨 사건입니다. 바벨. 이 악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우상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악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으로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 11장이 전체적인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행하실 때 이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인출해내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창세기 11장은 12장과 10장에 대한 부분에서 징검다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분화적인 사건 속에서 메소포타미아 보면은 바벨이라는 바벨론 지역에 아주 우상적인 숭배를 하고 있던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족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를 빼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언약하시죠. 3가지를 언약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는 그에게 씨를 줄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의 중심에 서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또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가나안의 땅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면서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땅이 돼서 언약을 실행하실 때에 그 가장 중요한 땅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막벨라 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네 사람을 통해서 언약적 관점이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 족속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누가 제일 먼저 태어납니까? 이삭이 아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예?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이야기를 할 때 하갈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대칭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타락과 죄, 타락은 곧 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설명하고 있죠. 선과 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두 가지 큰 대칭 구도를 형성합니다. 하나는 선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악이 대칭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은 유기된 자와 대칭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선과 악에 대한 대칭 구도, 택한 백성과 유기된 자에 대한 대칭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앞세워서 자녀를 말씀하지 않았고 언약을 통해서 자녀를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출산하지 못할 것을, 그리고 사라도 자신이 경수가 이미 끊어진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자신의 몸종을 주죠. 그때 몸종을 주는 것은 몸종으로부터 인해서 태어난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렇죠. 그 주인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인본적 계산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요, 바로 10수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접촉점을 가지질 않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했을 때에 사라가 태어날 때에 임신했을 때가 89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태어날 때 바로 100세 때에 태어나죠. 그죠? 태어나죠. 그런 속에서 두 대칭 구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요. 누굽니까? 바로 이삭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자, 이삭은 또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상둥이 두 아들 낳죠. 그것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스와 야곱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육신이 앞섰던 거로 에스를 장자로 선택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에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미 이삭과 야곱에게 설명하죠.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의 육신을 앞세워서 에스라 하는 건 접목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공통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선악의 대칭 구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악의 대칭 구도 속에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라는 측면에서 또한 설명할 때 무엇이 선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아까 적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창세기는 조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도 이제 12아들을 낳죠.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죠. 그리고 12아들이 놓으면서 맨 마지막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냐민이 놓죠. 여기서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 낳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몬이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가 낳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낳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언약적 측면의 장자와 그리고 기업의 장자를 구별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속에서 유다와 그리고 족장적인 측면에서 요셉이 조명되어지지만은 유다가 이 속에서 조명되어집니다. 그때 유다가 조명되어질 때 창세기 38장에서 누가 이 속에 등장합니까? 다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제 창세기 49장이 앞으로 있을 예언에 관한 것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매장되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 속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 묵상하실 때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끝까지 그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야, 창세기 신기하네. 몇째 날에 첫째 날에 천지가 창조되어졌네. 넷째 날에 해와 달이 그 권한을 받게 됐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라는 관점을 창세기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돼, 묵상할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는 부분을 창세기는 끝까지 놓치면 안 돼요. 왜? 그 선악적인 측면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과 언약의 실행적인 측면에서 놓치지 또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선악에 대한 거예요. 선악에.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실행되십니까?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 그죠? 말씀의 성취. 결국은 말씀의 성취가 아닌적인 측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말씀의 성취 아닌 측면에서 에서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와 같이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끝까지 놓치지 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창세기 11장과 11장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조명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한 속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언약의 실행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전체적인 개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 참고하시고 창세기 2교시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과연 묵상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따라오면 되겠습니다.